여러분, 초대 기독교 교부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에서 천국 수문장,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수문장이 어거스틴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요? 그래서 저는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수문장이 어거스틴을 향해서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군요 라고 깜짝 놀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당신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인데 내가 보니까 당신 마음과 생각에는 철학자 키케로 사상과 굴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크리스찬이냐? 마음에 예수님으로 꽉 차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사실 그때까지 어거스틴은 철학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철학자 중에서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그의 글에 심취되어서 그 머릿속에 그것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제 크리스천답게 정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마음에 그것을 품고 살아가리라. 그렇게 해서 그가 정말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크리스천이고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정말 무엇을 마음에 품고 어디에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천국 시민은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 시민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시민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살아, 주님 안에 서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님 안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보았죠. 천국 시민은 먼저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간다. 또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도 사랑이 넘치는 그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사랑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고 미움이 가득한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 시민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 사랑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시민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 시민은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특징은 바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천국이 그런 곳이니까. 천국이 바로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아는 사람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세상의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시민은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천국 시민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 바로 사랑이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서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이 어떻다라고 이야기 드립니까? 세 번째로는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9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도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염려 근심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 시민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 모든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이 고통의 세상 가운데 염려 근심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평강으로? 그냥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평강, 천국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어떻게 평안합니까?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는 평안이죠. 좋은 환경에서 평안합니다. 또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평안이죠. 조건이 좋을 때 평안합니다. 이 평안이 일시적인 거죠. 쉽게 깨어지기 쉬운 그런 평안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하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가 구름 위로 높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날씨를 초월하죠. 유유히 날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지금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고 날씨가 막 험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요란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초월하죠. 일단 이륙하여 구름 위로 올라가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발 아래 날씨가 굳은 날에는 올라가면 발 아래 구름 이불이 쫙 깔리죠. 태양은 눈이 부십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요? 구름 위에 또 올라가면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늘은 정말 푸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안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은 바로 이런 날씨를 초월해서 구름 위로 올라 떠있는 비행기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유유히 날아올 수 있는 그런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평안으로 염려 근심 가운데 찔려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그 어디에서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 정말 이 평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찾아 헤맸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런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집 밖에 아무리 천둥번개가 치고 요란해도 너무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천국 시민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에,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기에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도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쥐 한 마리가 얼마나 불안해서 살아갑니다. 늘 숨어 다니고 하루도 마음 편안할 리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늘 이렇게 숨어서 마음 졸이며 살아가냐? 했더니 저 고양이 때문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래? 그럼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줄게 라고 고양이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가 됐는데도 또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삽니다. 또 조용히 숨죽어 삽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니 또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했더니 저 개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럼 이번엔 너를 용맹한 사냥개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사냥개로 만들어줬는데 또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왜? 저 맹수들, 호랑이 사자들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또 사자로 만들어줬더니 당당하게 다닐 줄 알았더니 또 여전히 살금 힘들게 삽니다. 왜 그러느냐? 저 맹수자는 호수가 무섭습니다. 호수 때문에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 인도의 이 우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우리 말하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불안하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불안하다. 근데 실제는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뭐가 돼도 조건,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이 마음에 제거되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말이 유리처럼 연약합니다. 여러분, 유리 이렇게 주문하면 배송할 때 취급주의라고, 유리제품 취급주의. 우리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늘 마음 취급주의 하셔야 됩니다. 금방 깨집니다. 금방 상합니다. 우리의 평안이라는 것도 이렇게 쉽게 깨어집니다. 조금 환경이 바뀌면, 조금 조건이 바뀌면 이 평안이 금방 깨어집니다. 참 약한 마음 하나님이 아시기에 오늘 그냥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불안해하고 있는 어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9편에 보면 다윗이 읽고 고백하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홍수 때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홍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 홍수에 삼키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이 홍수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홍수 가운데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좌정하에 계신다. 거기에 앉아 계신다는,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된, 천국 시민된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홍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무슨 평화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오늘 그 평안이 오늘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불안과 염려 근심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천국 시민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오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은 어떻다라고 이야기 줍니까?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끝으로 말한다,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이든지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뭐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그런 기름이라는 거, 칭송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늘 이거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늘 이런 것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라고 그랬죠.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는 것은 늘 거기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늘 그것을 생각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뭘 추구하며 살아가요? 늘 뭘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더 많이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은 그걸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뭘? 천국 시민은 어떻게 하면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추구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지금 분명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한 삶을,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삶을,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품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이게 천국 시민이죠. 구별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의를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어서 막 줄이고 목이 말라요.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로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까? 의에 대한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될 것이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 천국 데려가려고, 천국에만 데려가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뭡니까? 물론 천국에 데려가실 목적도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불법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다 깨끗하게 해서 그냥 다 천국 데려가려고?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이란 원어로 보면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선한, 좋은, 아름다운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아름답게 보여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보고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천국 시민,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추구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면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뭘 추구하라? 뭘 갈망하라? 뭘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갈망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목사님이 안산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에 처음 부임했는데 그 교회는 남성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 남성교회들이 있었는데 몇몇 교회도 남성교회입니다. 남성교회 총연합회 회장이 그 목사님 부임한 첫 해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남성교회 헌신 예배 계획표를 쭉 짜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예배 순서, 헌신 예배 순서, 누가 담당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계획을 짜서 목사님께서 우리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목사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생각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헌신 예배일까? 아니 헌신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헌신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름만 헌신 예배인 겁니다. 사회는 누가 보고 기도는 누가 하고 특성을 어떻게 하고 헌금을 어떻게 걷어가지고 그리고 그 걷은 헌금을 다 남성교회 다 써요. 도대체 뭐가 헌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회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신이란 말은 나를 바친다는 뜻인데 남성교회 회원들이 바치는 게 이게 뭐가 있습니까? 이름만 헌신 예배인 아닙니까? 그러자 이 회장 장로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나를 바친다는 뜻인데 다 바치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 바치는 말은 안 할 테니까 그 대신에 좀 결심을 회원들이 좀 결심을 좀 하나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업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직장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원들이 거기에 다 사인을 해서 사인을 받아오시면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 생각에는 최소한 이 정도는 좀 헌신의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말씀드렸더니 그 회장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에게 그 사인 받아가지고 헌신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그 회장 장로님이 목사님 보시더니 우리 헌신예를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냐라고 물었더니 아니 회원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생활하겠습니다 라고 이게 다 좀 사인해서 우리 헌신예를 드리자 했더니 아무도 사인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장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생활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생각이 겁이 나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인까지 해가지고 이 못하면 어떻게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됐냐.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못하겠다 하는 바람에 그냥 그러면 우리 헌신예를 드리지 말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예, 이 장로님이 남성교회 회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헌신예를 쭉 드려왔는데 자기가 회장이 되었을 때 이 맥이 끊어지게 전통이 끊어지게 됐으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결심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주유소를 운영하던 경영하던 분이셨는데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사인 안 하니까 그래 다 못하겠다 헌신예를 못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럼 나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그래서 자기가 혼자 사인했습니다. 나라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제일 걸린 것이 당시에는 종이 영수증을 썼는데 이 주유소에서 가짜 영수증 이게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제일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당시에는 주유소에 기름을 넣고 나면 이 트럭 운전자들이 백지 영수증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유소 도장이 찍혀있는 백지 영수증에 자기가 마음대로 금액을 써가지고 회사에 제출해가지고 기름값을 받는 겁니다. 당시 주유소로서는 고객 관리해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고객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백지 영수증을 달라 하면 그냥 발급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장로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하기로 마음 먹고 나니까 이 백지 영수증을 가짜 영수증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넣으면 딱 그 기름 넣은 만큼만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기사들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뭐 여기만 주유소가 있냐? 100m만 더 가도 또 주유소 또 있는데 에이 지사에서 안 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고객들이 다 따라 단골들이 다 단골기사들이 다 따라 이 장면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이러다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목사님께 와서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도 마음이 아픈 거죠. 아니 개인이 이야기해가지고 이 장로님 사업 망치게 되었다. 목사님도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안 좋았는데 몇 주 지나서 이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참 감사하게 이상하게 지나가던 차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단골 기사들은 다 떠났는데 그래서 다 떠났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는데 이 지나가는 차들이 들어오는 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 목사님 장로님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났을 무렵에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유소가 공장지대 쪽에 있던 주유소였는데 소문이 쫙 났습니다. 기사들에게 저 주유소 가지 마라. 저 주유소는 이렇게 하다가 다 망할 거다. 무슨 세상에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하느냐라고 막 기사들 사이에는 소문이 안 좋게 돌아가지고 기사들은 안 오려고 하는데 회사 사장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회사 사장들이 기사들을 데리고 또 뭐 격리 직원들까지 데리고 그 주유소 찾아와서 이제는 기름을 여기서만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주유소는 정직하게 한다는 그 회사 입장에서 늘 가짜 뉴스 가려가지고 막 골치 아팠는데 이 주유소는 정직하게 다 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이 주유소 우리가 당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거래하는 기업들이 막 늘어나게 엄청 늦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되었다는 강증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했더니 정직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하려고 사인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소망합니다. 우리 성림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살아왔다는 이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그냥 단순히 한 시간 예배가 아니라 이 주일 예배가 정말 천국 시민으로 살아온 한 주간에 대한 승리의 보고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어지고 또 이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파송하는 천국 시민의 파송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이런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의로움을 이루어간 이런 간증들이 있고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림교회가 교회의 성장에만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우리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야 할까? 교회가 한참 한국교회가 막 성장할 때 거기에 에너지 쏟았을 때 귀한 열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에너지를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좀 쏟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특징인 지난주까지 합쳐서 우리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의로움을 추구하며 이것을 누리며 이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갑시다. 오늘 9절에 말씀하죠.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8절에는 생각하라 했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는데 오늘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행하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배웠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천국 시민의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앞에서 생각하라는데 이제는 행하라. 천국 시민답게 행해보자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참 잘해. 들어보시는 거 눈치내가 간혹 들어본 적들 있죠. 여러분 칭찬한 얘기인가요? 아 그래 우리가 말 잘하지. 야 그래 우리 말 잘해 라고 행복해야 할 말인가요? 아니죠. 이 말 속 이런 말하는 말 속에 담긴 뜻이 뭡니까? 입만 사람하는 뜻 아닙니까? 말과 행동이 말과 삶이 다르다는 그런 말이겠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만 천국 시민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정말 천국 시민답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
기쁨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런 삶을 보인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어려운데도 기쁨이 얼굴에 가득하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손으로 악을 이기면서 이 거짓과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정직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야, 다르다.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야, 진짜네. 진짜 그리스도구나.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천국 시민으로서 사랑이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평안이 넘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너무 땅에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